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디모데전서 3장에 들어서서 지난 시간에는 감독에 대해서, 감독은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와 장로를 말하죠. 이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가져야 하는 방향성, 또 그가 언젠가 맺어야 되는 그 열매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을 향하여 가는 방향성이 있는가, 이것이 감독, 즉 목사와 장로를 세울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간 그 길로 가는 그 길에 목사와 장로가 가는 것입니다. 책임지고 대표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목사와 장로는 보내고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다가 아니죠. 목사와 장로는 대표로 먼저 앞서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그 길로 가서 뭘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께 설득되고 예수님과 부딪히고 교제하고 만나면서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을 위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로 대표되는 이것은 누구를 뜻하느냐, 목사와 장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 누군가를 책임지려고 하는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는 직분이 바로 목사와 장로의 직분인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공식적으로 정말 대표와 책임을 지는 일을 하지만 그 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들이죠. 신자들, 책임을 지는 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뭘로 채웁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다른 복음으로 변질될 거거든요. 오직 무엇으로만 채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에 잠겨서 내가 변한 것,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고 그것을 위한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이라 말하지 않고 제가 감독의 자질이다, 자질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가까이 하려는 그 방향성, 그 애씀이 있는가,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가 봐야 하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애씀과 그 방향성을 통해서 과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결과와 열매들이 보이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중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집사로 이어지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지난 본문이 감독, 목사와 장로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말하자면 집사, 이 집사는 서리 집사를 뜻하지 않고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안수 집사의 자격이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동일하게 방향성, 그 자질, 그 열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안수 집사는 그러면 어떤 직분인가? 목사와 장로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나중에 따라오는 이 지체들을 도와주는 건데요, 목사와 장로는 책임지고 대표하고 앞서 가면서 인도하는 그런 직분을, 그런 신자를 대표하는 직분이라면, 이 안수 집사라는 직분은 이 성도들을 돕고 또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또 이 목사와 장로를 돕는 이 두 그 집단을 돕는 데 특화된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는 돕는 직분이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 모든 직분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가 직무를 행할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잠기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것이 모든 면에서, 신앙의 모든 면에서 우러나오고 있는가, 그것이 우러나오는 것이 시작되었는가, 이걸 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러나오지 않고, 전혀 우러나오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딱 갇혀 있다면, 아니면 아예 생겨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이들은 직분자로 뽑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자들이 직분자를 맡으면 대표하고 책임지는 일을 거절할 것이며 그들을 돕는 일을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망치는 길로 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 돕는 직분은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이기에 이것을 그저 직분만 가지고 돕는 일로 가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사실 거기에서 다른 복음이 끼어들고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을 돕는 직분인 이 직분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와 같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정중하다, 이 말은 감독의 그 자질들에서 배웠던 단정하다 말이랑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을 것, 이거는 뭐 그 앞에서 나오는 이 분노나 다툼으로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왜냐하면 꼭 두 말 하니까, 한 입으로 다른 말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로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할 것도 앞에서 그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을 나오고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도 앞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 이야기들 지난주에 조금씩 다루었죠. 이것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냄새나고 사람답고 그다음에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일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항목들은 앞서서 다룬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은 그저 감독에게만 또는 그저 집사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해당하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방향성이고 사람 냄새나고 사람답고 사람 좋아하는 그 일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굳이 깊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생각해 봐야 할 만한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비밀 하니까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 같은 걸까? 아니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그 비밀이 깨달아진 뭐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요, 그냥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데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심정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이고요, 십자가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이해가 되거나 또는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비밀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이 비밀을 어디에 가져야 된다고요? 깨끗한 양심에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깨끗한 양심에 복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냥 그 뉘앙스, 그 분위기, 이 깨끗한 양심과 복음, 이것이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냥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막 재거나 재단하거나, 왜? 이거는 내가 이해하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받고자 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순종함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한 양심의 이 복음을 받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그냥 믿고 순종하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뛰어드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른 말로 복음에 잠긴, 은혜의 복음에 잠기는 것, 이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한 복음, 복음으로 행복한 것이죠. 그 복음에 그냥 내 의심, 내 생각, 내 이성은 내려놓고 그 복음에 잠겨봤더니 그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더라라는 바로 그것. 그러니까 집사를 뽑는, 집사가 저 사람이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가는 뭘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다운 냄새가 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것,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 사람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어떤 좋은 교육 방법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도구나 좋은 환경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가는 것, 예수님이 가진 길로 가는 것을 돕는 이 집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복음에 깊이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행복한 거죠.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듣기를 힘쓰는 것, 바로 그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것이 집사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을 가지면, 이 기본이 있으면 이제 집사에게서 어떤 자세와 태도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이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본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말하다가 갑자기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이 11절이 왜 집사에 대한 내용일까요? 그러면 여성 안수 집사를 선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장로교회 역사상 여성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 합신 측에서.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마땅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안수 집사의 직무, 그리고 안수 집사가 복음에 잠겼을 때 그에게서 나오는 태도와 그런 기본적인 자세들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창조의 질서 안에서, 또 가정에서 마치 여성의 역할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왜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지지난주죠,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 내용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창조의 질서가 교회의 질서이기 때문이고요, 그 창조의 질서가 교회에서 직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지난주 말씀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루를 지나면 몇 퍼센트가 날아가죠? 70%가 날아갑니다, 보통. 그리고 이틀째부터 이제 90% 이상이 날아가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1% 정도 남고 99%는 다 까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 권여세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몇 번 반복하면 남는다고요? 9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9번. 그러니까 10번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그거죠. 9번 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9번 이상 반복을 했을 때 남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반복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반복 안 하셨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에 대한 내용이 어렴풋한 것으로 남아있긴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제가 자극을 해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질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창조의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창조의 장면을 보고 인간의 창조의 장면을 보라는 거죠. 누굴 먼저 창조했습니까?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했어요.
아담은 어떤 재료로 창조했죠? 흙과 먼지로 빚어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드세요. 근데 여자는 재료가 좀 특별하죠. 뭘로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재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담이 고급하고 우월합니까? 아니면 하와가 고급하고 우월한 존재입니까? 여성이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덜 떨어지거나 뒤떨어진 존재라는 게 아닙니다. 남성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아담이 보자마자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준다는 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동물의 이름을 그 동물의 특징을 담아서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그거를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도 어마어마하게 뛰어난데 그 아담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고급스러운 존재로 여성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까지 더해졌습니까? 아담이 여자 이 하와를 보고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름다움까지 더해져 있으니 얼마나 더 뛰어난 존재가 나온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세상의 질서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질서는 더 뛰어난 존재가 덜 뛰어난 존재를 다스리는 게 세상의 질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먼저 창조한 남자가 머리가 되고 다스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조금 덜 뛰어나지만 더 뛰어난 존재를 다스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교회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라는 그 존재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그 능력과 권능과 모든 권세와 영광이 동일합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고 동일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동등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또 그걸 기뻐 받으시면서 그를 더 사랑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동등함을 내어놓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요 더 심하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우리의 약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보다 훨씬 더 낮아지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능력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능력, 성자 하나님의 능력, 그분을 돕는 것에만 충실한, 그것만이 마치 목적이고 그것만 할 수 있는 분처럼 낮아지셔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돕고 성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셨죠?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말이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돕는 배필과 보혜사라는 말이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돕는 자로 계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이 충만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오직 뭐만 하겠다는 겁니까? 두 분을 높이고 두 분을 돕는 데만 사용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요. 그리고 그게 창조의 질서에 그대로 나타나 돕는 배필로 나온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교회의 질서가 되어서 직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왜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라는 이 성경적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왜 이 직분을 남자만 받는가? 그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덜 뛰어난 존재가 더 뛰어난 존재들을 책임지고 다스리고 앞서가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거든요. 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 남성, 목사, 장로, 집사의 그 인간의 위대함은 드러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논리가 감독, 이 목사와 장로가 먼저 앞서가고 책임지는 이 일을 하잖아요. 이게 누구를 대표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직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집사라는 직분에 이 돕는 배필, 그리고 여성을 상징하는 이것이 집사라는 직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집사가 그걸 대표하는 겁니다. 집사는 이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교회의 질서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는 돕고, 집사는 그 미친 것으로 보는 그것은 우리나라의 유교 정신이 우리 교회에 끼친 악 영향일 뿐이고요,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냥 목사와 장로는 책임지고 앞서서 가면서 길을 개척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로 다른 이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고요. 집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목사와 장로가 그 앞서가고 책임지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을 다 맡는 거예요. 구제부터 시작해서 봉사, 뭐 재정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맡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길을 가고 장로가 그 책임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뭘 하는 겁니까? 이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자기의 어떤 장점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낮아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돕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이고 축복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직분은 고귀하고 어떤 직분은 천하고, 이런 거는 교회에 없어요. 교회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감당하는 사역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직분이 있고,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직분이 있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직분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직분을 대하는 바른 태도인 것이죠. 교회의 신앙과 본질과 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를 감독, 목사와 장로라고 하고, 집사는 그 감독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을 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라는 직분이 그걸 못해서 그러냐? 아니요. 초대교회 집사들을 보면요, 웬만한 사도들보다 복음을 더 잘 전했어요. 그들이 전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이들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이 집사가 자기를 낮추고 돕고 보조하고 허드렛 일과 잡무들을 다 처리하면서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교우들은 어떤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까? 이 집사예요, 집사. 여성도 안수 집사를 주세요. 제가 그 직분을 가지고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집사가 상징하는 성령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서, 돕는 역할, 보혜사로서 존재하는 이 직분, 직분이라고 하지 맙시다. 직무라고 합시다. 그 일, 그 사역,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책임지는 일은 당회, 어쩌면 소수죠. 목사와 장로가 감당하면 됩니다. 다른 교우들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모든 지체들에게 메인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이 다른 지체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만 그거 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 돕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도움을 받는 일에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그렇게 서로를 돕는 겁니다.
앞서가는 목사와 장로들은 교만하게 내가 책임지지, 내가 다스리지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지도에도 없고요, 그리고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이 쌓여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 너머에 우리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와 장로는 뭐 하는 겁니까? 그 길 가서 발자국 내는 거예요. 앞서가면서 책임지면서, 혹시 거기가 깨지는 곳일 수도 있고 거기가 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미리 가서 밟아보면서 여기가 길이다라고 말해주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편히 걸어올 수 있도록. 그럼 집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목사가 그 발자국 내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그 발자국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게 길입니다, 이건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뒤에서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직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돕는 자의 길은 꼭 안수 집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자질들,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방향성은 집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언젠가 도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의 방향성이 바로 여기에 계속해서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그 책임지는 자가 간 길로 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거기에 우리의 방향성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이고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먼저 직분을 맡고 다른 지체들이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 직무를 잘 감당해라 라고 끝내지 않고, 예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교회에서 창조의 질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고 성령 하나님을 대표하는 직분이 아름다워지고, 또 성부, 성자,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직분들이 막 영광을 받고 그 책임지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면, 이 돕는 일을 잘 감당하는 이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바울이 귀띔을 살짝 해주는 거예요. 야, 돕는 일 이거 하잖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알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 잘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주신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지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도 또 착각을 하죠. 그러면 내가 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 위해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겠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그냥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돕는 일을 잘 감당하니까 나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구나, 이런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복음서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할 일꾼들을 찾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찾아요. 그래서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또 시간이 지나 나가는데 또 있어요. 또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시간? 채 남았을까? 그때도 일꾼들을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꾼은 사실 그날 일을 안 했으니까 그날과 그 다음날 굶어야 마땅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가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먼저 일한 사람들이 가득해요. 나는 제일 나중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대가 없겠죠. 어떤 기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조금이라도 받겠지,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흐뭇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어떤 은혜를 베푸는 겁니까?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와, 불공평하다.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많이 줬어야지.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먼저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먼저 일한 사람들은요, 아마 이 나라의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 그 정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1세대 그 교회를 세우셨던 그런 분들이나 좀 될까요? 그런 분들이나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이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일꾼이라고요? 네, 마지막 1시간 채 남기지도 못하고 들어온 일꾼들이라고. 그런 일꾼에게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요? 그들과 똑같은 영광을 주신다고요. 이게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지위를 얻은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사람이 된 거고, 증거가 되는 거죠. 잘 섬긴 사람에게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진다라는 그 말 자체도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 말인데, 교회를 잘 섬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그분이 받는 것은 마땅한 것 같은데, 그 아름다운 결과가 맨 마지막에 들어온 나에게도 주어진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주의는 이 순서를 바꿔서 우리에게 이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영광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라. 이게 다른 복음이고 이게 율법주의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되고 성도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잘 섬기는 이에게 아름다운 존경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주어진다.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이 직분을 바라보는, 또 직분을 사모하고 돕는 그 직무를 사모하는 이가 바라보아야 할 표상인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것. 그건 뭡니까? 우리가 또 착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용기가 있어야 충성을 하지. 능력이 있어야 충성을 하지. 아니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고 그게 율법주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 충성을 배울 때 어떤 내용이 나는지 기억나십니까? 2주 전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달 전께 기억이 날까요? 그러나 어렴풋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충성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마치 나에게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성을 막 불러 일으키려고 해서 충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그냥 나에게서 충성을 불러 일으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에 충성된다라는 건요, 내가 용기를 내야, 내가 능력을 가져야 충성이 나오고 그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직분에 뛰어들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많은 이들이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바울이 그 대표고요. 브리스길라, 스데반, 베드로 모두 다 뭡니까? 주저. 한데 충성으로 뛰어들었더니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이 초대교회에 보여준 신앙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회 대표로서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인들 때려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회심했다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에게 거기서 복음을 전할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 유대인들의 앞잡이였는데요. 이제 그 반대쪽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용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충성되게 그 직분에 뛰어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되게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복음이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용기가 가득해서 갔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요? 누군가에게 그걸 꺼낸다라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힘든 일. 하지만 바울이 그 일에 뛰어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을 게 뻔한데 그 용기가 없는데,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전했을 때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지, 어떤 더 그 가혹한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용기가 나가지고 그 복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그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죄인의 몸으로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잡혔다고요. 그럼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 저놈 하나도 안 뉘우쳤네. 저놈 가중 처벌해야겠다. 저놈 아직 정신 못 차렸으니까 형량을 더 늘려야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지만 이 복음이 더 귀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 흘려 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냥 그 충성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복음을 전할 능력과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믿음의 담력은요, 그냥 여러분 안에서 용기를 쥐어 짜내고 그저 막 담대해지려고 막 애를 쓰고 마음을 갈고 닦는 수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담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데 이 복음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여기에만 집중하고 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충성에 뛰어드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이 누구를 불러들이냐면은 똑같은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동료들을 불러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같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동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집사의 직분, 돕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서로 도와서 그 더 믿음의 담력으로 더 나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축복을 더 아름답게 누리게 하는 그 일.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일이 우리 천흥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무는 뭘까요?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직분이나 직무나 사역을 맡기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또 내가 손해봐야 되는구나. 아, 내가 골치 아픈 일을 또 맡았구나. 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그 직무를 맡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왜 보내셨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그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이 이제 주어지고 또 그것을 함께할 동료들이 붙여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돕는 직분을 통해서 성령님을 대표하는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날 그 일이 시작되는 그 지점인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주저한다는 거죠. 거기서 멈춘다라는 거죠. 거기서 거절한다라는 거죠.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냥 나도 안수집사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직분은 그냥 상직이고 대표예요. 그리고 그 일을 앞서서 그냥 해나가는 삶일 뿐이고,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집사가 가지는, 그 집사가 상징하는 돕는 그 일, 돕는 배필로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만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지, 이 교만한 마음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높이고 섬기는 일, 그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이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일에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뛰어드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지위, 은혜 위에 은혜, 믿음의 담력, 그리고 그것을 또 사모하고 누릴 줄 아는 많은 동료들을 같이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힘을 받게 하실 거예요. 2025년 우리 천은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런 직무를 사모하며 그 길로 뛰어드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그 일에 함께하는 동료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